감사 반응의 중요성. 감사 반응의 중요성. 이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뭐 추수감사, 맥주감사, 권사님 추우시죠? 괜찮겠습니까? 끌까요? 예. 감사 이렇게 하면 감사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거리를 찾으면 더 많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그 말씀 주일에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선택을 해서 일곱 절기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감성적으로 못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도 굉장히 믿음으로 잘 여러분 받으셨고요. 오늘 또 그러한 내용의 또 연장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시편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부르는 시입니다. 우리 기독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와 또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변화를 경험하는 종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면 다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요. 성경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행동의 변화가 나오고 또 감정의 변화가 나오고 의복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슬픔이 있죠. 감정의 변화. 지금 내 처지와 상황은 슬픔의 감정에 분명하게 사로잡혀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대로 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사실, 환경, 이제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환경과 또 감정이 주는 분명한 내가 체험하는, 경험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고 참 놀라운 것은 기독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사실이 아니라 같이 해봅시다. 진리대로 됩니다. 진리대로. 그래서 경험치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있지만은 또 경험을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살아봤던 경험, 대부분 실패의 경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담의 그런 원죄, 좀 본질적인 좀 딱딱하긴 한데 사실이니까 그 원죄로 인해서 사람 안에 우리가 보는 시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굴곡되어서 보여요. 내가 어느 가정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다, 힘들겠다. 아니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살아왔던 것, 죄로 인해서 덮여져 있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다 삐뚤어지고 굴곡되고 마치 여러분 그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던지면 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찌가 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찌가 매질이 다르잖아요. 공기 속에 있다가 물질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빛에 이렇게 톡 꺾이는 것처럼 죄가 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보는 최선, 우리에게 입장에서 최선의 생각, 최선의 선택 이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을 충격을 많이 받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경험치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변화를 겪게 되는데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되죠.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감정, 지금 다 좋아요. 사실 좋은데 혹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떤 갈등, 또 슬픔, 또 아픔의 또 감정들이 주님을 믿고 믿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것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것이 슬픔이 변하여서 또 춤이 되게 한 춤을 많이 추지 않습니다. 너무 기쁘면 온몸으로 추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죽음이 변하여서 부활을 또 경험하게 되고요.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고난이 변화해서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는. 오늘 이 말씀이 30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여러분 상처 있죠? 사람이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게 될 때 상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상처는 아픕니다. 분명하게 아픕니다.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 큰 상처, 작은 상처, 상처 없이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또 대하며 관리를 할 것인가? 뭐 우리 이 예화 아시죠? 조개 안에 살려고 숨을 쉬려고 했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갑자기 파도가 쳤어요. 바깥의 상황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숨 쉬려고 입을 열었는데 갑자기 모래가 들어와서 딱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딱 상처 하나가 티끌 하나가 들어왔는데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조개가 삶을 미래를 살아갈 건가 하루하루 숨 쉬고 움직일 때마다 까칠까칠거리고 너무너무 아픈데 여러분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근데 조개가 살려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감사로 살아야지 하면서 감사와 믿음의 진액을 몸에서 이렇게 뿜어내면 그 상처를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아픈 손가락 있죠? 계속 감사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되죠. 같이 해봅시다. 상처가 변하여 진주. 오늘 말씀 이제 이렇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 춤이 되고 또 죽음이 변하여 무덤에 내려가고 스올에 내려가는 죽음에 변하여서 이렇게 부활의 역사, 고난이 축복이 되고 티끌과 같은 그런 상처가 변해서 진주가 되는 내용들을 오늘 다윗은 시로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왜 시가 나옵니까? 여러분 시 한 구절 한 구절은 굉장히 많은 연단과 압축된 언어들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무너진 것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들은 참 못됐어요. 저를 비롯해서 사실 다 못됐어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 예수님의 역사가 없으면 어디서 이렇게 웃고 잘해주는 척 하지만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불안감을 느껴요. 불안감을 느끼고 항상 자기 위주로 사람들은 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안 하게 되는데 다윗이 무너지니까 대적들이 은근히 좋았어요. 막 좋아했어요. 아유, 어차피 목동인데 왜 목동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지? 이렇게 자기보다 떨어져 있어야지 안정감,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사람들은 다 가지게 되는데 이 대적들 이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은 곳으로 높이시면서 대적들을 웃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소소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또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실 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서 찬송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또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 기도를 해요. 사람들은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고통이 있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야. 고통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무너져야지, 화를 내야지, 분노를 내야지, 짜증을 내야 되지. 고통의 메시지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서 기도로 오히려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무교병을 먹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냥 말씀을 안 먹으면 그냥 건들기만 건들면 난 짜증 확 낼 거야 하면서 자기의 환경 속에서 있는 메시지를 표출하려고 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영적으로는 아이들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메시지가 있어요. 나 이렇게 있어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를 좀 같이 봅시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의 위치 가운데 있으면 말씀과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 몸도 아파요.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 조금 보강해달라, 알아달라. 그래서 그걸 보강해주고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면 이제 웃고 이게 어떻게 요렇게 웃으면서 올라가는 어떤 상황들이다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다윗의 고통과 질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 안에 질병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질병이든지 상황이든지 언어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수리받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든지 내 감정이 너무나도 완전히 깨어져 버리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했다는 거죠.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이 다윗을 통해서 연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감사와 찬송의 시를 기록하였던 것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끌어올리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 가정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스올루가 무덤에서 끌어올리셔서 높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셨나이다. 근데 저도 계속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하는 단계를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표면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전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우선 제가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최선을 다해서 보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해서 내가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먼저 마음의 평강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어요. 어제 제가 좀 깨닫게 된 무교병과 같은 말씀. 그러면 그것도 믿음으로 전해서 또 믿음으로 먹게 되면 그것이 새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뭐 그런 말씀의 어떤 일관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고난이죠, 여러분. 무덤과 같은 인생입니다. 결국 들어가는 것이 무덤인데요. 결국 들어가는 것이 무덤이 되었지만도 그 무덤이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무덤,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표현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고백과 또 믿음의 선진의 간증을 보면 여러분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때 기도하십시오. 가장 절망적일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시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하나님의 최선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에 있는 자들 가운데 때로는 위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요,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슬픔이 또 기쁨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그러면 형통할 때, 우리가 형통할 때가 있잖아요. 형통할 때, 잘 될 때, 마음에 교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도 실수가 날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의 지혜는 성실함과 일관성인데 이 성실함과 일관성은 계속 항속 운행을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큰 엔진이 있을 때 항속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크기가 한 2000cc 정도 되면 안 돼요. 한 10,000cc 정도 돼야지 저속 토크로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는 것. 공학적인 감이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에너지 탱크가 커야지만이 항속 운행과 저속으로 천천히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경험했어요. 잘 될 때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말대로 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형통할 때가 뭡니까? 건강할 때, 그리고 부요할 때, 또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또 번영할 때, 그때 이 상태로 계속 되겠구나.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데, 또 말씀 안에 있어도 그것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딱 그것이 참 중요한데, 말씀 안에 있어도 그것이, 이거는 뭔가 또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죠. 하나님도 사용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형통할 때 실수했죠. 내가 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인구조사하다가 인구조사로 인해서 정말로 뼈저린 대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이면 잘 몰라요. 근데 최고의 위치 가운데 있을 때 그 위치의 권위와 능력과 평강과 번영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왜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세는 뭐 2번 친 것 때문에 막대기 2번 친 것이 뭐가 그래도 죄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다릅니다. 높이 세우신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 있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굉장히 많이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일반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다르죠. 여러분 형통은, 그래서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환경의 형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형통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말씀이 정오의 태양처럼 가장 높은 곳에 늘 위치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요걸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을 줬다가 뺐고 또 높은 지혜를 줬다가 뺐고 이렇게 하면서 당금질을 하잖아요. 불에 넣었다가 급냉시키고 또 불에 넣었다가 급냉시키는 그런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이 질서 있게 편성이 되는가. 그럼 불에 넣었다가 하면 결국 안에 있는 철의 조직이 질서가 편성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 가운데 늘 위치하고 있는가. 이 형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초기의 가정 가운데 물질도 주시고 또 물질도 빼앗고 아들도 주시고 아들도 빼앗고 넣었다 뺐다 이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을 들어갈 때는 나아갈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궁극적으로 내면의 질서를 편성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뭐 이렇게 막 성질 내버리고 막 우울해버리고 막 이래 하면서 하나님 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은혜를 안 주면 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내 얼굴 막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 관리의 언어 관리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자주 얼굴이 무너지는가, 얼마나 막말을 한번 해버리게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메시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속 운행을 해야 됩니다. 참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계속 그 말씀이 내 몸과 생각과 정신을 운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할 때 교만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말씀인데 시편 30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편입니다. 감사는 구원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고 이 말이 이제 중요한데 구원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잘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감사는 구원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고 또 다른 구원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고 더 많은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태도와 반응이 같이 봅시다. 감사입니다. 여기 메시지 들어오나요? 뭐 잔잔하게 막 세게 하면 뭐 잘 적고 이럴 필요가 이제 없어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수준 높게 좀 들어가야 돼. 형통도 잘 될 때는 형통인데 우리가 형통이라는 부분들이 환경을 다 잃어버려도 형통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형통이라고 했고 감사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감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 더 깊은 감사가 뭐냐 앞으로 더 일이 많잖아요. 하루 이틀 사고 말 겁니까? 인생이 그래 호락하지 않아요. 내일 또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주 계속 살아야 되는데 계속 살아야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지금 얼굴 관리한다는 겁니다. 마음 관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왜 얼굴 표정을 합니까? 그 사람의 기회가 가요. 근데 얼굴을 세상 말로 기려버리잖아요. 아이고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 막 도와주려는 사람 얼굴 두려워요.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아직 내면의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들리시죠? 맞죠? 들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달아보고 계세요. 저울에 들고 달아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만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장막 기간 잘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 하나님의 손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알고 오늘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감사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9절, 12절인데요. 오늘 메시지 전체에 골격이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지금 힘들다고 막 처지지 말고 미래에 도와주실 걸 보면서 얼굴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마지막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오늘 11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언어를 잘 선택합니다. 마음에 형통이 있는 사람,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슬픔이죠. 근데 이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의 언어를 사용하고 의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깊이를 보게 됩니다. 감정,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의복 언어. 하나님께서 슬픔은 감정이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감정이 변하여서 행동.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1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은 의복이죠. 의복. 얼마나 이 베옷 안에는 감정이 있거든요. 에스더가 베옷을 입고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을 때 베옷을 벗겨주시고 뭡니까?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 안에는
행동과 감정과 의복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접근해 보세요. 감사는 다양하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칭찬할 때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듣고. 그런데 그 아이 가운데 약을 넣는 거거든요. 어떻게 너는 눈이 그렇게 예쁘니? 막 충격이거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은 자기가 화를 내니까 때리는 것을 기대하고 때리면 더 포악스럽게 이야기할 것을 애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도 여유 있게 너는 어떻게 눈이 그렇게 예쁘니? 너는 마음이 참 고와. 이러면 참 기가 막힌 거거든. 헛웃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의 언어로, 또 감정의 언어로, 의복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표현하고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최선을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우리 가정 가운데 열어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기가 막힌 표현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녹아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에게 녹아버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정말. 그 사람 한 사람 나타나면 다 죽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사람에게 빠지면 정신 못 차립니다. 다 죽어요. 아이고 법 쫙 깔아놓고 이야기하죠. 진짜 하는 사람한테 빠지면 법이고 뭐고 막 다 줘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감사로 표현하여서 우리 손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앞으로의 삶과 미래를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또 반응의 중요성,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뭔가를 이제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놀랍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또 베옷을 벗기시고 금관으로 띠띠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다윗은 놀랍죠.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행동의 언어, 또 춤이 되게 하는 행동의 언어, 또 의복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 드려줄 때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 목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엄청난 위기를 전화위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고 오늘 또 우리가 직장 가운데 들어가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만남과 갈등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내 힘보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 주시는 감사의 놀라운 고백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